세미나 3강 시작합니다. 앞에 드러나는 거 설명했고요. 드러난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드러난다. 드러나는 거 필수입니다. 드러나는 거 진하고 짐이에요. 짐을 지는데 짐도 필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짐 다 졌으니까 우리 안 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다 설명했죠. 그거 사도 바울이 다 겪은 거예요. 예수님만 겪었으면 될 일을 왜 겪었어요? 우리도 겪어요. 이거 하셔야 돼.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안 죽어요. 짐 져서 안 죽어. 힘들 뿐이지. 다만 내가 짐을 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성도가 살아요. 이게 진짜 목회예요. 이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짐도 영혼 몸으로 짐을 져요. 아까 드러날 때 영혼 몸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누가 힘들어한다. 물질이 없어 한다. 그건 내 물질 도와주고 무거운 거 들 때 도와줘. 그러면 그건 몸으로 돕는 거야. 생각으로도 짐을 져요. 약간 스트레스 얘기했잖아. 그죠? 영으로도 짐을 져. 가장 중요하고 힘든 거 영으로 짐을 져주는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담 오죠. 뭐 처음 와서 이혼하겠다, 죽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첫 마디가 나 이혼하겠다. 첫 마디가 나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만나고 가면 살아. 내가 죽을 것 같지. 그 사람 오기 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자살하고 싶어. 난 그 정도 별로 안 느끼지만 너무 힘들어. 막 혈기나고 짜증나고. 근데 누가 상담하러 왔는데 자기 자살하고 싶대. 내가 속은 거야, 그죠? 짐진 거야. 내가 그런 짐을 져주니까 그 사람은 나 만나고 가면서 뭐라 그래?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안 죽을래요. 이혼 안 할게요. 풀린 거야. 그분이 갖고 있는 짐을 나한테 떨어놓고 간 거야. 내가 그 짐을 진 거야. 아셨죠? 아까 짐지기 전에 비춘 단계 얘기했어요. 비침. 이 비침도 제가 옛날에 말씀 있게 막 할 때 그때 교회가 오후 예배를 저녁 때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야. 지하철 타고 오는데 뭐 좀 우스운 경우지. 앞에 뭐 아가씨들이겠지. 둘 정도 있었는데 술을 먹었어. 내 옆에 누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친구도 술을 먹었어. 남자애가. 내가 자꾸 그 앉아있는 아가씨한테 말을 걸고 싶더라고. 수작을 부리고 싶은 거야. 이상하잖아. 말을 걸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아가씨 뭐 이렇게 뭐 그런 충동이 막 오는 거야 내가. 나도 이상하잖아. 옆에 술 먹은 사람 오면 나도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수작을 걸더라고. 말을 거는 거야. 내가 속을 뻔했지. 그 옆에 있는 남자애가 계속 고민한 거야. 말을 걸까 말까 걸까 말까. 그걸 내가 안 거야. 그게 비추인 거야. 이렇게 민감해요. 그게 비춤이고 영혼 몸으로 짐을 지고. 근데 짐질 때 특징이 눈이라 그랬죠. 눈이 침침하고요. 잘 안 보여.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에요. 그러면 짐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교재 있어요. 짐질 때 미움 받아. 왜냐면 내가 짐지고 심하게 짐질 때 숟가락도 못 들었다 그랬잖아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숟가락을 못 들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는 미친 거야. 왜 그래? 짐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해 못하고, 아니 왜 밥을 안 먹어? 왜 젓가락질을 못해? 나는 못 드는 거야 이게. 그것도 들 힘이 없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주위 사람들이 짐 지면 엄청 싫어요. 또 내가 짐을 지면 힘들잖아. 또 짐을 풀어야 되거든. 짐 지면 영혼 몸으로 짐 지니까 생각도 복잡하지, 마음도 괴롭지, 몸이 그냥 막 내 몸이 아니지, 설사하지, 춥기도 하지. 너무 힘들어요. 티가 난다고 설명했죠? 티를 내면 안 돼. 근데 티가 나. 티가 낼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되거든. 짐 많이 지면 얼굴이 벌게지고, 배가 꾸물꾸물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마음이 뽀글뽀글대고,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은 신방 갈 때 짐을 나름대로 조금씩 져요. 그런 거 느끼죠? 신방 가면. 그게 짐이었어요. 신방 간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 가기 싫어. 분명히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신방 가려고 하니까 너무 싫어. 가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실은 제가요 오늘 신방 받기 싫어서 별 생각 다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오시지 말라 그럴까, 다음에 받자 그럴까,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 내기도 힘들고 약속했기 해서 제가 그냥 저는 안 들었어요. 그 마음을 내가 진 거야. 또 그 신방 받을 성도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영적 싸움 하니까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영적 싸워야 되니까. 이런 짐 안 지면 그냥 털레털레 가. 신방 가서 30분 예배 드리고 와. 별로 서로 유익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 성도가 갖고 있는 아픔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걸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신방 가서 헌금하고 식사만 하고 온 거야. 유괴 신방을 한 거죠. 말씀 이렇게 하면 이런 짐을 져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성도들이 교회 올 때 힘들게 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또 남편하고 싸우고 또 무슨 일 생기고 돈도 필요하고 억지로 교회 왔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말아, 이러고 교회로 온 거야. 목사님 그 짐을 쳐. 목사님 힘들겠죠. 갑자기 뭐 이혼할 마음도 들고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도한테 미안해요. 지금도 눈 잘 못 뜨죠. 눈이 좀 작아졌잖아. 힘들거든. 그러면 웃고 이렇게 밝게 예배를 못 드려. 짐지니까. 그래서 늘 미안해요, 성도한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알지. 목사님 진정을 아니까 왜 목사님 안 웃으세요? 왜 농담 안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니까. 아무튼 그 짐을 지면서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드렸어. 그러고 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야? 잔뜩 갖고 있던, 주님 그런 표현 썼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했어? 예배 드리면서 다 내려놓는 거야. 그걸 내가 떠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성도는 나갈 때 어때? 쉽고 가볍게 나가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기다 다 떨어뜨렸거든.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풀어놔요. 짐질 사람이 없으면 짐을 못 푸는 거야. 나도 힘들고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계속 판단, 비판, 정죄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복음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야. 짐을 더 얹히는 거 가는 거야. 예배 드리고 가는데 성도가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그래도 말이야, 목사 얼굴 생각해서 큰맘 먹고 교회 왔는데 다신 교회 안 와. 이러고 가는 거야. 덤태기 쓰고 가는 거예요. 짐을 풀지 못하고. 일반적인 예배는 그런 예배가 많고 신방도 그런 신방이 많아요. 유괴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신방할 때 예배할 때 뭘 해야 되나? 짐을 풀어주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짐을 누가 져? 목사가 지지. 덤탱이 쓰는 거야. 독박 맞는 거지. 그 목사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구역장들은 목사님이 짓는 짐을 조금 덜어주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모세가 세운 70인의 장로 같은 거예요. 장인이 와서 얘기하잖아. 자네 혼자 짐 못 진다.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다 지친다. 10부장 세우죠. 100부장 세워. 1000부장 세우고. 짐을 덜어주는 거야. 그게 조직이에요. 짐지는 조직. 목사님이 져야 될 짐을 일부 져주는 거야. 장로와 권사들이. 짐이란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니까 교재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짐지고 드러나고 이거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해요. 어둠이 싫어해. 사탄이 싫어해. 그런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지. 그게 사는 일이거든. 교재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해. 그런 일이 반드시 생겨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짐졌다 그러고 영적으로 뭐 했다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아 대단합니다 그러겠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세상 모두 죄짐을 지잖아. 하다 안 되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죽이는 거죠. 그런 일을 겪어요. 말씀이 더 증거되면 이런 일을 분명히 볼 거예요. 아무튼 짐을 진다. 티가 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런 문제는 짐을 질 때 어떻게 푸나? 짐 푸는 방법. 드러남과 똑같아요. 짐짐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인정하셔야 돼. 아 이게 짐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거 왜 그래? 이건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읽기를 하고 말씀 읽어서 짐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부정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 짐이 뭔지를 알아야지. 아 이게 짐이구나. 우리 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니실 때 목사님이 신방 갈 때 꼭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가 신용 은사가 있었어. 가면 신방하고 예배 드릴 때 권사님이 손을 대는 거야. 그의 목사님이 손을 댔나 모르겠는데. 왜 그랬나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오면 힘든 걸 알아. 힘든 거야 본인이.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면 힘든 걸 아는데 어머니 권사가 가서 하면 덜 힘들어. 본인이 짐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짐지기 싫은 거지. 짐이라는 개념은 몰랐지만 짐이라는 걸 졌어 그분이. 근데 어머니가 대신 져주니까 본인은 쉽거든. 그래서 어머니 항상 데리고 갔었대. 우리 엄마는 가서 신방 갔다가 안수해주고 와서 뻗는 거지. 몰랐고. 제가 설명해 줬죠.
그게 그거다. 인정하고 잘 보세요. 주님께서 지시도록 짐을 넘긴다. 날마다 짐 지면요. 어떻게 살아? 많은 목사들이 병 걸리는데 1번이 간암이에요. 간이 회복이 안 돼서 피로 회복을 못해서 그래요. 일단 열심히 일도 하죠. 새벽부터. 많은 목사들이 나 목사 웬만한 거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야. 그리고 설교.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쥐어 잘래니. 짐을 지고 풀어야 돼. 내가 말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짐을 지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짐 져야 되겠다. 그러고 짐 지는 게 아니에요. 아, 짐 지기 싫다. 그래서 안 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주님이 짐을 조금씩 조금씩 지게 해줘. 이웃의 짐. 먼저 남편의 짐, 부모의 짐, 아이들의 짐 이렇게 지게 한다고. 작은 거. 처음엔 5kg 아령 들다가 좀 지나면 10kg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50kg 멱도 들면 키워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 안 하셔요. 아령 2kg부터 5kg, 10kg 늘려. 근데 그거를 풀지 못하면 계속 짐이 떡지 끼면 그게 간암이 되고 그게 과로가 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일단 짐은 순서는 항상 영혼 몸에서 영이 먼저예요. 영적인 짐, 영적인 드러남, 그리고 혼적으로 몸적으로 가는데 내가 영적인 걸 잘 몰랐다. 그러면 그게 혼으로 가고 몸으로 가요. 몸으로까지 오면 몸이 망가지고 병이 되는 거야. 거의 목사들 병이 있어요. 물론 이 건강연단 과정에서도 몸을 치지만 내가 짐을 못 풀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무리가 되고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넘기셔야 돼. 밑에 시편 68편 19절이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짐을 졌는데 그 짐을 누가 져준대? 주님이 져줘요. 이 작업은 하셔야 돼. 이때 짐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짐을 주님이 지게 해. 짐 풀어주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 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짐을 지게 하셔. 푸는 건 내가 해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잘 못 풀었어요. 짐을. 짐을 많이 졌는데 짐 지는 건 선수인데 잘 못 풀었어. 제가 하는 나름대로 풀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되고 완벽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예요. 밀어내서 그렇고 그냥 뭐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짐을 져도 그냥 갔으니까. 많은 사람이 짐을 지는 걸 알아도 힘드니까 피했는데 나는 갔거든요. 짐 주님이 푸시겠지. 힘들어도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그때 짐을 못 풀었어 내가. 지나고 보니까. 짐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는 게 중요해요. 언제 짐을 넘기냐? 교재 있죠? 잠들기 전에 짐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 잠자기 전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잔다 그러죠? 그 정도가 아니고 짐을 자기 전에 푸셔야 돼. 물론 이제 순간순간도 풀어야죠. 짐 갑자기 지면요. 그냥 대박 맞거든. 뻑 하고 짐 지면요. 퍽 쓰러질 수도 있어요. 윽 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도 짐을 풀어야 되지만 잠자기 전에 아주 좋아야 되고 또 성경을 더 크게 더 많이 읽어요. 짐 지면 힘들어 일단. 영혼 몸으로 짐을 지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생각도 얽혀버렸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뒤 흔들어 놨으니까. 충격받은 거니까. 그래서 맥을 놔요.
손을 놓는다고. 맥이 탁 풀리지. 성경을 못 읽어요. 짐 많이 지면. 그런데 그때 더 읽으셔야 돼. 점검법 쓰는 거야. 점검법. 말씀을 읽기 때문에 짐을 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서 짐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짐을 지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짐을 푸시는 거야. 그 방법은 뭐냐? 모든 원인과 결과는 성경 읽기에 있었어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 또 짐질 때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예배와 말씀, 기도, 하나님 일에 충실할 것. 짐을 지면 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해. 그러고 내가 짐 지면 내가 산란해져요. 산만해져.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 이때 집중이 안 돼요. 짐진 자연적인 상태는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성경 더 읽고 하나님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짐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거든. 내가 빛이었어. 예수로 충만했는데 짐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들어왔잖아. 세상 짐을 지고 어둠이 많이 들어온 거죠.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속는 거예요, 그게. 더 붙으셔야 돼.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훈련을 많이 해야 함. 아, 이게 짐이구나. 이렇게 짐을 풀어야 되는구나. 이론적으로 하고 인정하고 짐 푸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 주님이 이제 10kg짜리 엽기를 지웠어. 10kg 풀어야 되고. 내가 10kg를 풀어야 되는데 한 2kg만 풀었어. 8kg가 있잖아요. 다음에 내가 또 20kg 짐을 주님이 준다고. 그러면 20kg하고 8kg 하니까 28kg잖아. 내가 또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 그럼 또 20kg 남아. 다음에 30kg 지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영혼 몸으로 병이 돼. 몸에 이상이 있다. 이미 영혼 몸으로 이상이 온 거예요. 그게 순서거든. 107편에 나와 있어요. 무너지는 과정도 영혼 몸으로 무너지고 회복되는 과정도 영혼 몸의 순서로 회복돼요. 또 짐 풀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랑 실천해야 되고, 짐 지면 힘드니까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여요. 짜증나요. 혈기나요. 그런데 짐을 누가 지운 거야? 하나님이 지우신 거거든. 내가 짐질 때 불평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으시지. 짐졌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고. 그게 실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아, 짐을 지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그거 쉽지 않지만 더 큰 짐 지게 해주세요. 이론적으로는 돼. 근데 막상 짐지면 뻗거든. 그냥 쭉 뻗어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말씀 읽기를 왜 해야 되고 말씀 읽기면 어떻게 되는 걸 증거해야 되니까 진하게 체험한 거고, 여러분은 저처럼 안 해요. 그럼 거기다 도망갈 거니까. 이럴 땐 아멘 하시네. 제가 그렇게 말씀 읽기 전에 봤는데 나처럼 말씀 읽기 짐 많이 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가더라고. 성도도 그렇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그 나만큼은 안 해요. 나만큼 하면 다 도망갈 거야. 저도 여러분들이 나만큼 짐 안 졌으면 좋겠어요. 실제 힘들어요. 사모가 늘 그래요. 이게 말씀 읽기 정말 전할 거냐고. 성도가 그 힘들고 드러나고 짐질 때 괴로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봐야 되는데. 전 똑같아요.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해야지. 말씀 읽기 해서 드러나고 짐지고 하는 성도는 일반 성도 10명 있으면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군사거든.
우리가 영적 싸움 많이 했는데 저도 영적 싸움 거의 안 했어요. 하나님 영적 싸움 시키질 않은 거야. 이론적으로만 영적 싸움인 줄 알았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로 십자가 군사, 의의 병기 그렇게 했는데 거의 아니었어. 짐져 보니까 알겠어요.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게 어둠의 세력이고 사망 권세는구나. 그 밑에 또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랑 실천해요. 사랑 실천은 뭐냐? 내가 짐 졌을 때는 하나님이 짐을 지운 거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가면 돼. 그게 뭐냐? 더 수고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 이렇게 할 때 짐 많이 지고 그랬을 때 우리 그 교회 전도사님이 힘들면 화장실 청소를 했어. 나는 그때 짐 막 져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물어본 것 같아. 그랬더니 짐 많이 져서 힘들 때 화장실 청소한대. 그걸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거짓 순례 전도를 갔어. 너무 힘들더라고. 막 배탈나고 막 그랬어요. 어제 사형리 전에서 영접하고 오늘 순례 전도를 간 거야. 말이 안 되지.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못 외우는데.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더라고. 영적 싸움 하는데 내가 얻어맞은 거죠. 근데 그 간사님 그랬어요. 쉴만 하면 있고 못 견디겠으면 나오래. 그게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힘들면 쉬고 할만하면 나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견딜만 하면 있고 못 견딜만 하면 나오래. 반대로 얘기를 했어. 그게 맞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럴 땐 주님께 나오면 해결이 돼. 여러분이 물질 연단 받아. 견딜만 해. 그럼 주님께 안 나와요.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주님께 나와서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또 말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때 그분 전도사였는데 내가 신방하자 그러는데 내가 못 가겠더라고. 짐진 거야. 그분이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힘들면 나오지 마시고 나오고 견딜만 하면 쉬래. 나 너무 힘들었거든. 너무 힘들으니까 쉬세요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 힘드시면 나오세요. 뭐야? 힘들면 쉬라 그래야지. 힘들었기 때문에 나오면 어떻게 돼? 풀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자꾸 일이 꼬여. 못 가게 하는 거잖아, 처음에. 나오면 이기잖아요. 주일 날마다 그런 일이 생겨. 그거 몇 번 거치고 몇 개월 지나면 주일 아침에 그런 일 안 생겨요. 사탄이 다르게 역사해.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가는구나. 그걸로 역사하지 않아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한다고. 그게 짐질 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 내가 못 풀어요. 주님이 허락한 짐이기 때문에 주님이 푸시는 거야.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짐 주님 많이 졌어요. 하나님 잘 때 하나님 오늘 짐진 거 내가 알면서 지는 것도 있고 모르면서도 져요. 다 주님께 넘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짐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짐을 토스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짐져서 헤매는 것 주님 원치 않아요. 짐을 졌다? 주님 빨리 나한테 넘기래. 그 짐 주님이 우리한테 지워준 짐이잖아. 그 주님께 넘겨야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짐이 얼마나 많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가면 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거예요. 내 짐을 맡길 때 어떻게 되냐?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아까 배우는 과정 두 개 있었죠? 요한복음 6장 45절 듣고 배우는 믿음이 있고 멍에를 메고 배우는 믿음이 있어요. 달라요. 듣고 배우는 믿음은 이론이야.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하면 뭐 손에 뭘 안 묻히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뭐 그 계획대로 돼요? 안 되지. 그건 이론이야. 결혼해 보면 전혀 상관없어요. 아 이렇게 목회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개척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신학교에서 배운 건 6개월밖에 써먹을 수가 없어. 이론이야 이론. 조리사나 가르칠 거야? 성도들한테? 그 별 상관없어요. 헬러 히브리어 가르칠 거예요? 예배학 어떻게 할 거 가르칠 거예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듣고 배우는 믿음이 있고 멍에를 메고 배우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의 나의 멍에를 메라.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분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힘들다. 짐을 많이 졌어. 다리 후들후들거려. 도저히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런데 고개 푹 숙이고 절절 매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나와서 내 짐을 풀 수 있거든. 시편 81편 6절 교재 없는데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 들어갈 때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짐지면요 어깨가 뻑적지근해요. 우리 뭐 심한 운동하고 그러면 어깨 무겁잖아. 그런 짐을 져요. 실제 현상이 그래. 어깨가 뻑적지근해.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마사지 하러 가면 그러지 뭉쳤다고. 뭉쳤다 하면 얘기해. 왜 그런지 몰라. 난 일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뭉쳤어 어깨가. 짐진 거예요. 내가 짐을 졌는데 그게 몸으로 나타난 현상이 뭉친 거예요. 위가 딱딱해지고 배가 딱딱해지고 난 잘못 먹은 것도 없어. 근데 신방 갔다 왔는데 속이 불편한 거야. 짐져서 그래.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몹시 기분도 나빠.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짐 많이 질 때는 교회 갈 때마다 싸웠어요. 차 안에서. 속은 거야. 성질이 잔뜩 나는 거야. 혈기 충만해서 이 교회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목사 왜 그러냐. 그걸 몇 년 했어 몇 년. 모르고. 속은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좀 풀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또 다투고 돈을 어떻게 썼길래 돈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사모가 11절 하는데 네트로 하냐 그로스를 하냐. 크로스로 11절 했더라고. 다 경비 빼고 나머지에서 11절 해야 되는데 순수입에서 해야 되는데 총수입에서 11절 했어.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싸우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싸우는 거야. 한 2년 동안. 교회 갈 때 기뻐야 되잖아요. 기쁨이 어디 있어. 죽으러 가는데. 짐지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속아서 알면서도 나중에 또 속아요. 아, 짐이다 알면서도 또 성질 나는 거야.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아까 물어봤죠. 짐을 계속 지는 거야. 이게 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드러남과 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성경 읽기의 특징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 장점이에요. 유익, 문제들, 연단, 즉 물질, 건강, 미움 등의 성품 등이 쉽게 해결됩니다. 연단이 쉽게 해결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장점 중에 하나야. 연단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질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대부분 경우 물질 연단 받아요. 성도든 목회자든. 내가 성도 때 나름대로 연단을 좀 받았어. 고난을 배웠어. 신학 가면 또 받아요. 전도사 때 또 받아. 개척하면 또 받아. 목사 안수 받으면 또 받아요. 동네 축구할 때 훈련하면 내가 좀 날고 뛰었어. 그런데 K3, K2 들어가면 더 훈련 심하죠. 프로 K1 되면 더 힘들어. 국가대표 들어가니까 장난이 아니야. 급이 달라요. 훈련하는 급이 다른 것처럼 연단도 급이 달라. 말씀 이렇게 하면 또 급이 달라요. 국가대표급으로 연단 받아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우리 전사는 개척하면 연단 또 받아. 받고 있잖아, 그죠? 옛날에 좀 했잖아, 나름대로. 또 달라요. 목사 안수 받으면 또 달라. 지금 기도 쳐져 나오면 또 달라요. 연단의 급이 달라. 근데 그게 쉽게 해결된다는 거야. 말씀 이렇게 하면. 이 연단을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나타낸 말씀이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연단이에요.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은 알죠? 풀무불 들어갔다가 담금질 이런 거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품위 있게 거룩하게 뭐 섹시하게 예수 믿는다 꿈 깨세요. 그거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 은을 단련한 같이 풀무불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 하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덜컥 걸렸네. 이 그물이 전쟁할 때 사용된 최초의 무기가 그물이에요. 아니면 고기 잡을 때 그물 던지잖아. 거기 걸려두면 어떻게 돼? 꼼짝없이 잡히는 거야. 그물에 걸리면요, 움직일수록 점점 꼬여들어. 얽혀. 제가 고기 잡는 걸 좋아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버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강에 이렇게 뭐 계곡이죠. 가서 어항을 이렇게 놨는데, 어렸을 땐 다 그거 재밌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보는데 어항에 떡밥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고기들이 냄새 맡고 들어와서 못 나가요. 후다닥 하나 막 걸려들어. 근데 어떤 고기는 보니까 싹 그 어항 입구로 들어왔다가 후진해서 싹 나가는 고기가 있더라고.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싹 들어왔다가 유리벽에 걸리잖아. 후다닥 막 하죠. 그러면서 완전 코너에 몰려요. 그물에 걸리면 꼼짝없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발버둥 치거든.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에 20kg짜리 쌀 하나 딱 올려놓은 거야. 쌀 한 푸대. 어떻게 돼요? 엉거주춤해지지. 이 그물에 걸리는 거는 주로 물질이에요. 물질 연단 걸리면 90%가 걸려들어요. 제가 보니까. 장로, 권사 소용없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걸려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건강연단. 몸이 아픈 거예요. 자고 나도 묵직하고
날마다 이 20kg짜리 쌀 한 푸대씩 놓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 허리 안 부러지는 게 다행이지. 건강연단이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간대.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야. 기분 무지하게 나빠. 우리 머리 꿀밤만 해도 기분 나쁜데 머리로 타고 가니까 발로 완전 짓밟히는 거잖아요. 이걸 잘 보면 주께서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주께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주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내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다 시키는 거야. 누가?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 반드시 이거 하나님 하세요.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했더니, 사우나 가서 냉탕, 온탕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우나. 그거 생각하면 돼. 얼음방, 아이스방 들어갔다가, 사우나 찜질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뭐 한증 막 이런데.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는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 예수 믿으면 잘 살고 품위 있게 좋지요. 영광스럽게. 이 고난이 없으면 없어요. 이걸 거쳐야 풍부한 곳에 들이셔. 우리 이거 생략하고 딜리트하고 가려고 그래. 불가능.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연단 받으세요. 죽을 각오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 많이 당하세요. 연단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영광 받아요. 이게 우리 받는 연단이에요. 주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성경 읽기를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더 나빠져. 왜 그래요? 풍부한 곳에 들이시려고. 이거 생략 안 돼요.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 빨리 성숙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10절, 11절, 12절 계속 주님이 밀고 가는 거야. 1번 연단, 2번 연단. 제가 말씀 있게 할 때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할 수 있나 모르겠네. 기도원 차려서 1번 연단방, 2번 연단방, 3번 연단방 그거 해서 제가 가르쳐주고 싶다 그랬어요. 물질 연단 받는 사람은 일로 오세요. 자녀 연단 받는 사람 일로 오세요. 건강 연단 받는 사람 일로 오세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 거야. 왜 물질 연단 받고, 왜 건강 연단 받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거 안 해주거든. 기도원 가도 그거 안 해주잖아. 교회에서도 안 해주고. 일단은 연단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해야 돼. 그래서 말씀 있게 하면 그냥 좋아지는 것 같은데 과정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요. 악화되는 거지. 드러나고 호전 반응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질 연단을 오래 받아요. 물질 연단. 거의 못 헤어나고 죽어. 물질 연단 받다가 죽어요. 연단인지도 몰라. 운명이려니, 인생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살아. 근데 계속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축복 받으세요 그래. 난 죽겠는데. 언제? 중년의 때 주님이 물질을 흩어요. 50 전후에서. 다 겪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급에서 물질 연단 통과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면 갈수록 털려. 주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빨리 통과해서 가라고.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람 연단을 어렵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번에 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받는 연단 쭉 제가 데이터 이제 논문 만들려서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연단 받고 허덕이고 있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사람 연단이에요. 물질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시기가 있는데 물질 연단은 쉬워. 굶으면 돼.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돼. 그런데 사람 연단은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최고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 연단을 왜 많이 받냐? 또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받는 연단이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적어놨잖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성품과 관련된 미움이며 미움이 안 없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미움이 없어져요? 천사같이 돼요? 아니에요. 고집만 세죠. 인상만 쓰고. 왜 연단 받냐? 자기 성격대로 연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하면 성품이 변해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왜 이렇게 사냐? 거의 부모가 거의 그대로 봤거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 우리 아이들이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걸 못 고치거든. 예수님이 그 복 받으세요. 그거 갖고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연단 받게 해서 그거 버리라는 거지. 그 성격. 바꿔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단계 설명.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그 가장이 어린 양의 피 뿌리면 그냥 나와. 따라 나오면 돼.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가르고 들어가요. 말씀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겠다는 그냥 묻어 나온 거야.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들어가려면 내 개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피와 은혜로 출애굽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성숙이 빨라지는 거예요. 알았죠? 말씀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란 그 믿음의 정도가 2, 3년이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2, 3년 말씀 있게 하면 10년 정도 믿음 생활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한 4, 5배 돼. 4, 5배. 작으면 3배. 이건 뭐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는데 이건 누가 이런 거 논문을 썼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나? 정확한 데이터를. 3배에서 4배로 빨리 가. 빨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혹독하게 훈련받지. 속성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거잖아. 당일치기 하고 밤새고, 그죠?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3개월 끌어내면 잠 안 자고 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경해요. 지름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강의 3번째 드러남과 짐에 대해 설명했는데 더 많이 드러나고 짐 잘 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있기에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